성경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먼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해 주셔서 무사히 감사하게 선교를 잘 다녀오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또한 중보해 주신 우리 성도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베트남으로 선교를 떠날 때 사실 공산국이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저희가 여행을 가는 것과 선교를 가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것은 매주 만나서 연습도 하였지만은 저희가 한 것은 다시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사도행전을 필사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한 줄씩 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하였고 그렇게 준비를 하였습니다. 드디어 기도하던 베트남 땅으로 가게 됐는데 저희가 2025년 7월 9일부터 8월 4일까지 베트남 나짱으로 다녀왔습니다.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나트랑이죠. 나트랑인데 여기는 예전에 약간 베트남의 중남미 지역으로 약간 뭐 우리가 알고 있던 옛날에 월남이다 월북이다 할 때 약간 월남 지역이었던 거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원은 저를 포함하여 총 7명이 갔으며 또한 저희들 현지 가이드로 웬 캄빈 목사님께서 같이 동행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사역하고 방문한 교회는 짱록교회 저희의 베이스 캠프였습니다. 그리고 끔등교회, 화항교회, 비포교회 이렇게 네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들 신학교를 다녀왔습니다. 저희들 두 번째 날과 여섯째 날 저희들 짱록교회에서 일정을 감당하였습니다. 현지 성도와 예배를 하였으며 지역 땅 밟기를 하였습니다. 정말 더운 날씨였습니다. 그리고 현지 성도의 한우 중심으로 또 신방을 하였으며 또 마지막 여섯째 날에는 저희가 직접 요리를 해서 그곳에서 나누었습니다. 어떤 요리를 할까 고민하였는데 모든 전 세계인들이 좋아하는 닭볶음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요리는 우리 정선희 권사님이 안 계셨으면 절대 할 수 없는 메뉴였습니다. 너무 열악한 환경이었거든요. 날씨도 너무 더웠고 저희들 체감 온도 한 42도 정도 느꼈었거든요. 무려 4시간 동안 준비를 하였습니다. 하고는 생각지도 못하게 저희들 저희 고기 구워 먹는 번개탄 그거를 활약을 해서 했고 그릇들이나 모든 것들이 너무나 열악하였지만 그래도 저희들 이때 정말 하나됨을 느꼈습니다. 한 사람도 불평불만 없이 매운 고추를 썰면서도 손이 아프면서도 저희들 열심히 하였거든요. 근데 이때 굉장히 좀 재밌었던 것은 저희 이상구 목사님께서 열심히 야채를 다듬고 계시니 비포교회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목회자도 이런 걸 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교회는 목회자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베트남에는 아마 이런 섬김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저희들 하는 게 굉장히 신기했던지 아마 담임 목사님께서 기록으로 남기게 하시고 또 영상으로 찍게 하셨던 기억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참석하였던 두 번째 교회는 껌등교회입니다. 끔등교회는 섬에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세워진 지 무려 10년 만에 외부에서는 저희 문창교회가 처음으로 방문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이상하게 이 교회에 갔을 때 좀 더 많은 저희들 감정 하나님 주시는 울림이 있었는지 서로 많이 안아주었으며 서로 많이 울었으며 또한 열심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매해 교회를 방문할 때마다 현지식으로 교인들과 같이 식탁에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간 교회가 화항교회, 여기는 무려 6시간 30분이나 걸렸습니다. 사실 베트남이라는 좀 특수한 곳이라 거리가 멀어서 그런 게 아니라 고속도로가 속도를 낼 수 없는 그런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을 다녀왔고 이곳에서의 추억은 교인들과 굉장히 교제를 나누었지만 굉장히 귀한 분들 오셨더라고. 닭 요리를 해주셨는데 닭머리까지 해주시더라고요. 너무 귀하다고. 제가 딱딱한 닭다리를 너무 잘 먹었더니 그분들 옆에서 슬쩍 닭머리를 올려주시더라고요. 거절도 할 수도 없고 일단은 먹어봤는데 사실 뼈다귀밖에 없고 안에 뇌가 약간 씹혔습니다. 근데 저 혼자 먹기 너무 아까워서 우리 이상군 목사님께도 하나 드렸는데 목사님 드셨어요? 이상구 목사님 안 드셨어요? 네, 여기서 또 아름다운 성도와의 교제를 나누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 날 예배드렸던 곳이 비포 교회입니다. 여기가 본교회거든요. 본교회고 저희들 예배할 때 오셨고 이렇게 했었는데 주일 예배를 했는데 2시간을 했습니다. 날씨가 더운 관계로 아침 8시부터 시작을 하였고요. 예배를 그리고 너무 신기한 것은 뭐냐 하면
그 헌금 기도를 20분이나 했습니다. 서서 헌금 기도 20분 했습니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저희들에게 축복의 기도를 많이 주신 것 같죠. 이 교회 가서 좀 전에 저희들 특송을 불렀잖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박수 쳐주셔서. 여기는 옛날에 우리 교회와 똑같습니다. 보니까 박수는 전혀 칠 수가 없고 헌금을 거둘 때도 긴 막대기를 들고 다니면서 헌금을 거뒀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이분들도 이제 예배를 할 때에는 완전 정장 차림으로 했습니다. 아까 전에 화면에서 보셨겠지만 그 옷이 너무나 이쁘죠. 옷이 이쁜 옷 입고 하더라고요. 저희들도 복장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어쨌든 은혜로운 예배를 마치고 잘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으로 한 곳은 신학교 자리입니다. 현 신학교 자리인데 이 신학교는 사실 한 마을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신학교는 아니고 노동당 간부 자녀들이나 뭐 낮장 대학으로 이용하고 있고 저희는 많이 들어가고 싶었지만 일부 제한적인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병원도 그대로 있었고 근데 여러 가지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신학교가 이제 말씀이 나왔은 말인데 베트남은 목회자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갔던 제일 처음에 짱록교회도 사실 목회자는 안 계셨거든요. 거기는 그냥 성경 공부만 하는 곳이지 또 예배를 한다면 본교회 목사님이 하셔야 되고 또 아니면 주일에는 본교회 비포교회 가서 직접 예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신학교가 다 없어진 공산국으로 들어서고 난 다음에 그런 일이 그 신학교가 많이 없어져서 그렇거든요. 네, 앞으로 뭐 신학교가 많이 생기기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전에 닭요리 이야기 하셨지만 사실 외부인들이 들어가서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공안한테 걸리면 벌금을 내게 돼 있는데 저희가 뒤에 알게 됐는데 그때 공안이 왔었답니다. 공안이 와서 무엇을 하느냐 했더니 한국 교회 사람들이 와서 이런 잔치를 베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안이 한국에 대한 인상이 매우 좋았던지 그냥 오케이 하고 가셨다 하더라고요. 이날 그 교인들이 보통 한 50명 정도 모이는데 저희들이 마을 잔치를 한다고 하니 한 70명, 80명 굉장히 많이 왔던 거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베트남을 가봤지만 예전에는 사실 베트남 사람들이 저희 한국 사람 싫어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너무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박항서 감독님께서 축구로 인해서 이렇게 많이 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저희들 한국 굉장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K컬처들 때문에도 좋아하고 또 그때 우리가 가 있을 당시에도 지금 베트남 감독님인 김상식 감독님이라고 박항서 감독님이 하지 못한 챔피언십 우승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한국 사람들 굉장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공산국가거든요. 그래서 언제 문이 닫힐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에게 굉장히 문이 열려 있을 이때 저희들이 선교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선교를 통해서 믿음의 한 가정을 만나고 왔습니다. 저희들의 가이드였던 웬캄빈 목사님이거든요. 웬캄빈 목사님 가정에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돌아보고 온 교회들이 이 가정에서 개척한 교회들을 돌아보고 온 것이거든요. 나중에 간증도 하시겠지만은 어쨌든 개척한 교회입니다. 마치 우리 교회가 가정 예배로 해서 시작이 됐잖아요. 저희 문창교회도 그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저희들이 돌아보고 온 베트남 교회들이 교회로서의 교회 건물이 아니라 한 가정이 그 건물을 내어주었기 때문에 교회로서 사용하고 있는 거지 교회 건물은 사실은 아닙니다. 아닌데 이제 믿음 좋으신 성도님들께서 교회를 내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를 하고 있고 죄송합니다.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산국이라 근데 그 교회가 처음부터 세워진다면 바로 교회로서 인정이 받는 게 아니고 예배처로 인정을 받는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공산국에서 교회로 인정받기가 쉽지는 않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고 이번에 갔을 때 저희들 캄빈 목사님 부모님을 뵀는데 여쭤봤습니다. 아드님이 이렇게 많이 아픈데 어떻게 생각하시냐라고 살짝 여쭤봤더니 하시는 말씀이 이분들이 교회를 많이 개척하시잖아요. 주의 일을 하다 보면은 큰 시험이 오게 마련이다. 이런 시험이 오게 되면은
단지 우리 아들에게 왔을 뿐이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살아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어머니께서 옆에서 아멘 하고 화답하는 기도를 하시는데 정말 같은 부모로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선교를 갈 때마다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다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갈 때마다 그곳에 가서 뭔가를 많이 하여야 되고 많이 도와야 되고 한다고라는 생각을 가지고 왔는데 이번 선교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들의 삶으로 저희가 직접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주께서 이루시는 것을 보는 것이 선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저희 이번 선교를 통해서 저는 기독교 영화는 아니지만 먹고 사랑하고 기도하라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저희는 이곳에 가서 굉장히 그분들과 같이 매 끼마다 식탁에 고기를 나누었습니다. 물이 좋든 안 좋든 저희들은 맛있게 잘 먹고, 그리고 또 한 것이 서로 많이 안아주었습니다. 언어가 통하지는 않았지만은 한번 안아줌으로 인해서 저희들 마음이 굉장히 통한다라는 것을 느꼈고, 또한 저희들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곳에 있는 목사님들께서는 크게 저희들에게 바라는 것은 없으시더라고요. 한국인들의 기도에는 파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저희 베트남 땅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달라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항상 기도하실 때마다 베트남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으며, 저희의 선교의 문이 닫히지 않고 계속 열려 있기를, 언제 공산주의가 마음이 달라질지 알 수가 없거든요. 기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팀원들 다들 감사드리고요. 건강에 잘 다녀와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베트남 선교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리 호게셀의 김선희 집사입니다. 30년 믿음 생활하면서 그토록 기도한 온 가족의 예배, 그리고 선교의 꿈 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문창교에 등록을 하고 2년 정도 되었는데 지금까지 기도한 2가지 기도 제목이 드디어 이루어졌습니다. 4대가 예배드리는 가정이 되었고, 베트남 단기 선교를 이번에 다녀오면서 선교의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문창교회 담임 목사님과 여러 목사님, 그리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과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와 성원 덕분으로 저희는 알차고 행복한 단기 선교가 되었습니다. 갈 때부터 여러분들의 기도와 배웅, 그리고 마중, 식사 대접까지 저는 황홀하고 행복했습니다. 베트남에 개척된 교회 중에 3곳을 방문했는데 너무나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짱록교회, 뜸번교회, 화항교회, 한국보다 덥고 습하고 찌는 듯한 더위인데 에어컨 없이 예배드리고 지붕이 양철로 비가 오면 따닥따닥 소리에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런 실정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린 뜸번교회도 덥덥한 선풍기만 돌고 있었는데 너무나 많은 여러 사람이 모여 2시간 정도 예배드리는 모습에서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는 에어컨 빵빵 틀고 맛있는 국수 먹는데 라는 생각을 하니까 우리는 천국에서 예배드린다 싶어 너무 감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교는 정말 해야 하는구나. 우리가 직접 가지 못해도 물질로라도 선교를 해서 세계 각국에 주님의 사랑을 나눠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베트남을 다녀오면서 더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웬캄빈 목사님의 어머님은 교회를 하나 개척하고 목사님 청빈되면 또 다른 곳에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를 세우고, 그 어머님의 눈빛에서 강한 주님의 사랑이 느껴졌고 감사와 감동의 눈물이 저도 모르게 흘렀습니다. 주님은 여기 문창교회도 저기 베트남 땅에도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선교를 결심했고, 베트남 일정 가운데 이상구 목사님의 저희들의 건강관리와 시간 배려, 그리고 선교 일정을 잘 짜주셔서 우리 팀은 하나의 팀이 되어 서로 배려하고 챙겨주고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캄빈 목사님도 아프신 몸으로 저희들 도착해서 공항에서부터 돌아올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해주셨는데 몸이 많이 안 좋으셔서 입원하시고 항암 치료하신다고 합니다.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다녀와 보니 너무 잘 다녀왔다 싶어요. 여러분도 다음에 선교를 꼭 한번 가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베트남 선교 간증을 하게 된 석숙자 집사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나와 간증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먼저 제가 선교를 신청하게 된 계기는 솔직히 선교에 대한 큰 꿈을 꾸기보다는 막연히 선교를 통해 하나님을 더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2년 전 선교 모집 때도 신청했었으나 여러 상황들로 인해 가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괜찮겠지 하며 신청했는데 이전보다 더 다양하게 여러 문제가 생기면서 또 다시 문제 앞에 가로막혀 인간적인 고민과 걱정들을 내려놓지 못했고 이번에도 결국 못 가는가 하며 취소를 해야 하나 고민했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고민되어지고 걱정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전히 제가 지치있을 때 어느 주일날 두 권사님과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두 분께서 저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그 한마디가 그날 저에게 아주 큰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힘을 내서 나아가야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힘내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또 선교를 준비하며 나갔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도 힘든 상황에서도 평안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런 시간들을 통해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더욱 주님만 붙들며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선교를 통해 가장 많이 배우고 느낀 것이 감사입니다. 베트남 선교지에 가서 베트남의 기독교에 대한 역사와 그 관련된 교회의 설립부터 여러 가지 정보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총 4군데 교회를 방문했는데 아직까지도 기억에 많이 남는 것은 첫 번째로 방문했었던 짱노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 공안에게 잡혀갔다가 이후 풀려나 십자가를 걸 수 있었다는 간증들을 들으며 그들의 믿음이 정말 커 보였습니다. 만약 저에게도 같은 상황이 생긴다면 저도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하며 저의 믿음을 되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어 이곳 베트남이 사회주의가 되기 전 기독교 역사를 알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사건들과 간증들을 들으며 이 땅에 복음이 끊이지 않고 계속 심지어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며 이 땅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또 제가 한국 땅에 태어나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다시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한 교회에서 식사 교제를 위해 저희 선교팀이 식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특이한 것이 여러분이 아시는 흔한 주방이라는 모습은 전혀 알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주방에 선풍기도 없고 요리를 하자니 불도 시원찮고 요리를 할 수 있나 싶었던 곳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도 아무 불평불만 없이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웃으며 준비했던 것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덥고 습한 날씨에 서로 짜증나고 힘든 상황일 수 있었지만 오히려 더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식사 준비뿐만 아니라 베트남 선교팀과 일주일을 넘게 함께 보내며 정말 함께서 얼마나 좋고 감사한지 왜 함께 동력하며 나아간다는 것인지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한 명 한 명의 지체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저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저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문제들 가운데 상황을 보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면 채워주시고 이끌어주시는 마음, 많은 분들의 기도를 통해 주시는 감사와 회복, 온전히 너무나도 많이 받은 사랑받은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날 줄 알았지만 실은 이렇게 감사하고 돌아온 날 저에게 급성장염이 찾아옵니다. 긴장이 풀린 탓인지 돌아오는 저녁 오한과 고열로 며칠간 아팠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왜 이런 일이 왜 생길까 보다는 오히려 더 감사했습니다. 제 남편의 배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 것도 감사했습니다. 실은 그동안 작은 일에 감사를 잊고 살았습니다. 이 선교를 통해 하나님이 제게 감사를 배우게 하시려고 했나 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베트남 선교 지체들을 통해 신앙생활은 혼자가 아니 같이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공동체를 일원이 되어보겠다고 결심할 수 있게 하신 그 마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사실 이외에도 정말 많은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다 말할 수 없지만 그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선교 준비 기간 7박 8일간의 여정, 이 모든 것이 주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며 간증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캄보디아 팀장 신경희 권사입니다. 우리 캄보디아 팀은 선교지를 출발하기 전에 말씀을 매일 묵상하면서 중보기도팀과 함께 기도로 준비하고 출발하였습니다. 우리가 캄보디아 땅에 도착했을 때는 태국과의 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피난길을 떠나서 생각보다는 좀 적은 수의 어른과 아이들을 보았지만은 그 속에서도 우리는 선교사님들의 어려움을 헤아려서 위로하고 순종하며 캄보디아 땅의 교회 상황을 파악하고 건강하게 나가서 건강하게 돌아올 것을 목적으로 일정을 시작하였습니다. 첫날 캄보디아 팀은 기밀을 출발하여 푸놈펜에 도착하고 다음날 지도가 안 보이네요. 띄워주세요. 시아누쿠빌로 우리가 이동하여 라이프 유니버시티 생명대학교를 방문하였는데 생명대학교는 평신도 사역자 국연회 총장이 2000년부터 자비량으로 캄보디아 정부의 지원을 받아 유일하게 캄보디아 대학 순위 2인 푸놈펜 대학 다음으로 시아누쿠빌에 있는 생명대학교가 캄보디아에서 2등의 자리를 잡으며 유치원생부터 대학생까지 2,300여 명이 함께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학교 관계자를 통하여 설립 과정과 미래를 향한 청사진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에 우리는 자리를 옮겨서 KBS 깜뽕솜 바이블 스쿨을 방문하였고 자비량으로 거기에서 선교하고 계신 모세한 선교사님으로부터 깜뽕솜 바이블 스쿨의 역사와 비전을 들었으며 다음으로 우리가 현지인 교회를 방문하였는데 시아누쿠빌에 있는 자립이 어려운 현지인들이 우리처럼 이렇게 교회가 각 지역마다 있는 것이 아니라 자립이 너무 어려워서 현지인들이 함께 장소를 한 군데를 정해가지고 월세를 내면서 성도 전부가 주일에만 이곳에 모여서 한 번 예배를 드리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리하고 다음날 저희들은 꼭공으로 이동하여 4개 교회가 한 교회가 하기에는 힘들고 4개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협력하여서 설립한 태평양문교회 선교센터에 도착하여 어린이 전도를 위한 선물을 준비하고 평신도 사역자 이종보 선교사님과 현지인 중심의 꼭공뻥가야 감동교회 짜니엠 금반양문교회를 차례로 방문하였습니다. 열악한 수상가옥에 살고 있는 현지인 가정을 신방한 후에 선물 전달과 복음을 제시하고 함께 기도하며 땅밟기를 하였습니다. 꼭공뻥가야 감동교회 현지인 여호수아 목사님은 마이크 하나 없이, 지금 우리는 이렇게 마이크를 들고 열심히 이야기를 하지만 그분은 마이크 없이, 여러분 들립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마이크 없이 목소리 하나만으로 인도 예배를 인도해야 하는 어려움을 호소하며 앰프 시설에 대한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선교 중에 현지인으로부터 들은 슬픈 말은 이슬람교나 불교는 부자인데 너희 하나님은 왜 그렇게 가난하느냐고 질문한답니다. 왜냐하면 각 교회가 넉넉하지 못한 개별적인 선교가 불러오는 안타까움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로 뭉쳐서 넉넉한 선교를 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다음 날은 오싸움이라는 지역으로 이동하였는데 작년에 강문기 선교사님이 저희 교회 문창교회를 방문하였을 때만 해도 그 길이 험한 산길이 되어가지고 다니기가 쉽지 않아서 도로가 포장되어 다니기가 쉽지 않았는데 이를 두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다고 하셨는데 이번 저희 문창 선교팀이 방문하기 2개월 전에 도로가 포장되어서 8시간이나 걸리던 길이 4시간 만에 갈 수 있게 되었음을 보시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문을 허락하시고 기뻐하시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길을 보면서 기적을 그 자리에서 보았습니다. 오쌈 지역에는 아직까지 이슬람교나 불교가 들어오기 전이어서 빠르게 교회가 정착이 되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오쌈 지역에는 교회와 초등학교를 짓기 위해서 2023년도에 광주 신영교회에서 부지를 구입해 놓은 상태이며 건축은 아직 재정이 확보되지 않아 빈 땅에 풀만 있는 지경이었습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땅밟기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캄보디아가 가난해서 물가도 낮을 것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현지 물가가 물건과 지역에 따라서 편차가 있으나 우리나라와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땅을 구입할 때도
몇 천만 원, 6천만 원 제가 기억에는 6천만 원 정도인데 그거보다 그 당시에는 그거보다 작았는데 지금은 또 값이 올라서 그 정도 6천만 원 정도 투자하여 구입을 하였으며 현재 건물을 지으려면 세월이 조금 더 흘러가면 또 돈이 또 올라가서 1억 정도의 금액이 필요한 상태라고 합니다. 선교사님들이 옷싸움교회 건축을 위한 기도 제목은 여러분도 같이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인적 재정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이 잘 준비되어서 오기 전에 비 와서 질퍽해지기 전에 기초 작업을 진행하고 옷싸움교회를 섬길 좋은 현지인 동력자를 만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를 관리하고 책임져야 하는 현지 목사님들이 생활비를 걱정하지 않게 해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립이 안 되는 목사님은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주중에는 직장에서 일하시고 주일에만 상주하신다는 것입니다. 캄보디아 물가로 매월 우리가 $300 정도만 정기적으로 주어진다면 목사님들이 좀 더 전도에 힘쓸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는 이것이 안 된다고 합니다. 선교사님들이 한결같이 같은 목소리로 한 번으로 끝나는 많은 금액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적은 금액이라도 그들이 자립할 때까지 지속적인 후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캄보디아에는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평신도로 파송되어 사역하고 계셨으며 일부는 신학을 하셔서 평신도 선교사님들의 중심이 되어 현지인 교회를 세우고 같이 돕는 일에 일사불란하게 질서를 지키고 있었으며 그 중심에 우리가 지원하는 강문기 선교사님께서 계셨습니다. 선교사님들 대부분은 어린이 사역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자비량으로 선교 중이신 김재호 선교사님을 비롯하여 이곳에 잠깐 선교 왔다가 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후원에 의지하지 않고 자립을 위한 노력들을 계속하고 계셨습니다. 이전에 한국 땅에 오신 서양 선교사님들이 그러하였듯이 캄보디아 땅에 뼈를 묻기를 원하는 선교사님도 계셨고 실제로 저희들이 가본 깜뽕선 바이블 스쿨 언덕에는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다신교를 허용하고 해라, 믿어라, 뭐든지 다 우리는 다 가능하다, 어느 종교든지 상관없다 합니다. 그러나 특히 우리 기독교회는 기독교 공식 모임에서조차도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도만 구원받는다는 말을, 우리 유일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는 우리의 그 기본적인 것을 거기에서는 절대 말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기독교도만 구원받는다는 말을 하지 못하게 하고 정부가 규제를 하는 상황입니다. 와서 베트남처럼 여기도 와서 정부가 들여다보고 그런 말을 못하도록 규제를 합니다. 또한 캄보디아는 종교의 자유는 있으나 절대적인 불교 국가임을 자랑합니다. 너희 기독교는 절대 뿌리 내리지 못할 것이라고 자만하면서 선교할 수 있으면 해봐라 하는 식입니다. 우리에게 비춰진 캄보디아는 신앙보다는 물질을 주는 곳으로 몰려가는 어른들에 대한 희망보다는 복음과 교육, 구제와 놀이가 공존하는 교회와 학교에서 말씀을 체계적으로 가르쳐서 자연스럽게 현지인 사역자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는 어린이 사역에 대한 큰 희망이 보였습니다. 성장하여 잠시 떠나가더라도 어린 시절 배웠던 예수님을 회상하며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직까지는 교회가 동네에서 놀이 공간일 때 타 종교가 잠식하기 전에 우리가 선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캄보디아 팀에게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캄보디아 땅을 잘 보고 관찰하여 돌아와서 성도들에게 전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선교에 동참해야만 하는 이유를 전하는 정탐꾼의 사명을 저희들에게 주셨으며 또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캄보디아 약속의 땅에 대한 청사진을 확실하게 그릴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이번 선교에는 선교팀원들의 자비량 본인 부담금을 포함하여 성도 여러분의 선교 헌금이 1,000만 원이었고요. 바자의 수익금으로 450만 원을 포함하여서 저희들이 선교 사역비로 잘 사용하고 현재 45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남은 금액은 선교 통장에 잘 보관하였다가 내년에 선교할 때 보태어서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너무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캄보디아 선교 다녀온 박은영입니다. 저는 여기 작년에 새로 왔다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신입 교육을 받고 나서 선교를 간다고 해서 신청을 바로 했는데 또 신입들도 된다고 해서 효정이하고 같이 작년에 잘 갔다 왔었고요. 올해는 그러니까 작년에는 효정이 아빠가 반대를 안 해서 잘 갔다 왔는데 올해는 효정이 아빠가 캄보디아를 간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좀 위험 지역이다 보니까 조금 반대를 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잘 설득을 해서 다녀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해였던 만큼 현지식으로 식사를 했었는데도 하나님과 예수님의 은혜 덕분인지 많은 분들의 기도와 은혜 덕분에 식사도 모두 맛이 있어가지고 잘 먹고 왔었고요. 저는 그 라이프 대학을 가서 말씀을 들었을 때 그쪽 시작은 컴퓨터하고 영어 수업부터 시작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기도와 은혜로 컴퓨터도 구입할 수 있게 되고 점차 커져서 대학교까지 하고 있다는 걸 보고 하나님과 예수님은 안 되는 것이 없고 못하는 게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사역지인 꺽궁 지역과 오쌈으로 이동할 때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었고 도로도 개통이 되어서 시간 이동이 적어진 것도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꺽궁 지역의 현지인 교회 목사님, 형제부들과 부모님들께서도 교회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섬기신다는 말씀에 더욱 감동을 받았고요. 캄보디아도 역시 하나님과 예수님의 은혜 속에 선교하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을 보고 큰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선교를 건강하게 보내고 온 것과 예수님과 하나님의 감사하심을 더욱더 느꼈습니다. 효정이와 함께 선교를 더욱더 열심히 하고 찬양으로 믿음으로 열심히 선교하고 교회 활동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캄보디아 선교를 다녀온 강민정입니다. 네, 제가 선교를 가슴에 품기 시작한 건 8년 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제가 십자가 사랑의 빚진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된 이후부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크신 사랑의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어떤 걸 할 수 있을까라는 고심을 하다 선교를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그런 생각을 한 후 할 수 있을 만한 곳을 여러 번 찾아다녔지만 실행하러 옮길 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3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 해외 선교 사역을 시작했을 때 정말 반가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직장과 아이들 등으로 갈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는데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올해 초가 되었을 때 작년까지는 제가 교사로 봉사를 했었는데 올해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네, 그런 질문을 저에게 던졌습니다. 그때 선교가 할 사람을 모집한다는 주보 문구가 눈에 들어왔고 완벽하게 갈 때는 영원히 오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청을 하게 되었는데 예상했던 대로 계속적인 남편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선교비도 제가 알아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 고민이 되었는데요. 선교비의 절반은 저의 멘토님이 제 얘기를 듣자마자 도움을 주셨고 나머지는 예상치 못했던 강연의 요청으로 놀랍게도 금방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준비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선교 갈 날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 캄보디아와 태국과의 전쟁 때문에 저희 남편이 절대 가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울면서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응답으로 아침에 절대 가지 말라는 이야기 들었는데 그날 오후에 바로 휴전, 협정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괜찮으니 가겠다고 하는 저에게 그래도 위험하다고 말하는 남편에게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라고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네,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가게 된 선교라서 그런지 모든 발걸음에 저에게 주시는 감동이 더 컸습니다. 특히 KBS 깜봉송 바이블 스쿨을 탐방하면서 감격과 감탄이 절로 나왔는데요.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 전쟁 중이어서 머리에 총에 겨눔을 당하는 목숨까지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그 사역지를 지켜내시고 돌멩이 하나하나를 쌓아 올려 만드신 그 희생과 사랑에 눈물이 났습니다.
캄보디아의 선교사님들의 피와 땀을 보면서 나는 너무 안이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물질이 풍족하지 않지만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할 줄 아는 해맑고 순수한 아이들을 보면서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어디에 삶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있는지, 그 맑은 영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캄보디아 땅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왜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그 큰 사랑을 이제 그들에게 나누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검사님이 예배당에 마이크도 없고 악기도 하나도 없는 그런 곳에서, 그리고 심지어 예배당이 없어서 성도의 창고를 이용해서 그런 예배를 드리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려고 애쓰는 선교사님들에게 힘을 보탬이 좋겠습니다. 혼자라면 힘들겠지만 십시일반으로 힘을 모은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선교를 가겠다고 결단하고 또 준비하며 다녀온 모든 여정에 함께하여 주시고 많은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가 보고 듣고 느낀 것을 나눌 수 있게 기도와 물질 후원으로 함께하여 주신 목사님, 전도사님,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우리 베트남, 캄보디아 귀한 팀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귀한 팀원들 7박 8일에 여러 가지 제약된 환경 속에서도 기도로 말씀으로 준비하며 귀한 걸음을 잘 갔다 온 우리 팀원들 감사와 격려의 박수로 한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귀한 사역의 내용들을 들으니까 여러분 선교 가고 싶죠? 몇 분 안 되시네요. 네. 귀한 또 나라에 우리가 새롭게 가서 한다는 것이 아까 보고를 또 간증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감사한 그런 부분들, 또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하는 부분들, 또 지체의 소중함, 그리고 미리 환경을 열어주심에 뭐 전쟁이나 또 도로가 뚫리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많은 준비와 또 기도와 또 함께 중보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아까 제가 화면에서 닭 볶음탕을 봤는데 거기 닭 볶음탕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네, 일부러 그렇게 만드신 거죠? 볶음탕. 네. 저는 그래서 이 놀라운 이 음식까지도 복음적으로 소화를 하시는구나. 저는 귀한 팀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또 여러 가지 갔다 오고 나서 우리가 오늘 보고는 그냥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갔다 와서 여기에 대한 마음이 더 있으신 분들은 또 개별적으로 이 들은 내용을 더 돕기 위해서 물론 기도도 많이 하지만 후원해 주신 분들도 꽤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에 필리핀에 저희가 후원금을 갔다 와서도 보내드렸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고한 내용들 중에 마음에 감동이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 마음을 가지고 표출을 하시면 우리가 그곳에 필요한 부분들을 더 깊이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또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면 나눠주시고 또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이 두 나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회주의 또 제한된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베트남 같은 경우는 10년이 지나야 공인된 교회가 된다. 그러면 10년을 누가 이것을 가정교회부터 버티며 나아가겠습니까?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엄청난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그 모든 제약 가운데 환란 가운데 나아가는 그 부분이 있어요. 캄보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비슷한 상황 가운데 있는 두 나라를 우리가 밟고 오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자체에 우리에게도 큰 은혜요. 아까 우리 석 집사님 계속 감사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데 저도 여기에 감동이 많이 올라오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감사, 그게 진정한 본인의 그러한 변화와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계속 두 나라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또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열방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계속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